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단양 매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 앞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에 여러 직분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 특히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권사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권사도 집사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집사라고 번역한 것은 단 3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6번은 여러 개로 번역을 하는데 일꾼 혹은 섬기는 자, 사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건 뭐냐?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집사의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이 디아코네오인데 이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주인 아래서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에 이 한자 말이 잡을 집자 일사자죠. 그래서 일을 잡는 사람이다, 즉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 교회에서 집사는 한마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가운데 군복무하는 자녀를 둔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면은 병사가 4계급이 있죠. 사병이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4계급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계급이 뭘까요? 예, 1병입니다. 1병. 일병, 일을 한다는 거죠. 제일 잡일 많이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제일 고단합니다. 오히려 2등병은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2등병은 뭘 모르니까 못해요. 일을 배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병이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집사는 뭐냐? 교회에서 1병과 같은 존재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는 사역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린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겠다 하고 이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긴 거죠. 근데 그 당시 구제는 가장 복잡하고 예민하고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사역, 가장 굳은 사역, 가장 안 하려고 하는 사역, 그것을 도맡아 하는 것이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왜 교회에 와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세상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집안에서도 수많은 일밖에 없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냥 은혜만 받고 싶고 섬김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왜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디아코노스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두 제자의 모습을 이 당시 보면은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섬김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 섬기려고 집사가 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 노예를 사는 값을 말합니다. 우린 다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당신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위대한 집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등이시고 무릎을 꿇으신 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것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었으니, 내가 디아코노스가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향한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디아코노스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만 아세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들 때 진열장에 진열해 놓으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으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동업이라고 하죠. 동업 잘 안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업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간과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얼마나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뭡니까? 각각의 부분, 지체, 기관들이 다 맡은 바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는 것이, 그게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잘 아시죠?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 기관 중에 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 포도당, 당의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 수치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변으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당뇨병이죠. 이게 온 몸에 당이 돌아다니면서 온 몸을 해치는 거죠. 여러분, 기관 중에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온 몸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각각의 성도들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신실한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교인들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그 몇 명이, 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신실한 디아코노스가 될 때,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 교회는 공통적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교회, 태만한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는 분명히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힘들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지금 병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실한 집사, 신실한 디아코노스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디아코노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역자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디아코노스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각자 교회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늘 들어오셨던 내용인데 오늘 한번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 디아코노스의 제일 덕목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자, 한자 충자 아시죠? 위에 가운데 중자고 밑에 무슨 자입니까? 마음 신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마음이 가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마음이 가 계십니까?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장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시작. 사랑이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여러분, 일꾼은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레타스입니다. 휘페레타스는 앞에 휘포라고 뭐뭐 아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배 밑에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배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죠.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에서 맨 밑바닥에서 팬티 하나 걸친 채 죽도록 밥만 먹고 노를 젓습니다. 발목에는 쇠고랑이 차 있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살려면 노를 젓어야 됩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 노를 젓느냐? 위에서 북을 칩니다. 북을 쿵쿵 치는데 느리게 치면 느린 박자, 빠르게 치면 빠른 박자, 다시 느리게 치면 느린 박자. 그렇게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일꾼 휘페레타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북소리를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노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목회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는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저을 때 주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열심히 노를 저었기에, 네가 열심히 충성했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이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 뭐죠? 예,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신 모든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피페네테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한 젊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50 정도 되는 젊은 권사님인데요. 그 남편이 젊을 때부터 너무너무 속을 썩였습니다.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걸핏하는 사람하고 시비 붙어서 싸웁니다. 주먹을 휘두릅니다. 무슨 조직폭력배 같아요. 머리도 짧게 깎고 깍두기처럼 깎고 그러고 다닙니다. 얼굴도 시커매요. 술을 얼마나 먹는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분을 못 참고 다 부시고 집에 와서는 술 먹고 애들을 때리고 그 애가 남매인데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밖으로만 돕니다.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문제가 터지고 집안이 여러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분이 공장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그런데도 그 피곤한데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중고등부 그 학생의 부장을 맡고 계셨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냥 3박 4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직장의 그 황금 같은 휴가, 나흘 휴가인데 이 나흘을 수련회에 다 씁니다. 그냥 다 수련회를 위해서.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쉬고도 쉽고 또 가족들을 위해 쓰고도 쉽고, 그런데 그냥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권사님 오면 다 하니까 그냥 하루나 한 이틀 정도만 쓰세요.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눈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충성. 아, 저분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여종아. 그 남편이 정말 그 사랑고 강팍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앞에 설교하고 있으면 저 맨 뒤쪽, 이거 요즘에 첫째 줄, 둘째 줄 맨 끝에 삐쭉삐쭉거리고 들어와요. 이렇게 머리 두리번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까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는 가정교회였는데 그 가정교회 예배, 남자들이 모이거든요.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아지는데, 저를 보면 예전에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친 마음이 열리고 그 매서운 매 같은 그 눈빛이 점점 온화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남매인데 하나님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딸은 좋은 데 시집을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저 뒤에서 방송반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제가 대전에 사역을 했는데 대전에서 단양까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충성하심으로 이런 복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디아코노스의 자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한 번 더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많은 사역을 했지만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세가 아닙니다. 인사한다고 낮춘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 자기 힘으로 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다. 교만은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럴 위험이 너무합니다. 다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안 거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이미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낙심합니까? 물론 그 일이 힘이 붙이고 고단해서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교만 때문입니다. 왜 날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왜 목사님은 나를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워주지 않지? 왜 이거 나 혼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시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서 충성 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정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일꾼으로서 저 뱀밑바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를 저을 때 그때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마지막 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늘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헤븐 뱅크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가 나누고 베풀면 저 하늘나라에 보화가 쌓인다. 분명히 저 하늘나라 뱅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돌아가셔서 천국 가는 날이 여러분 적금 타는 날입니다. 하늘에 적금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경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다. 너희들은 받을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려면 꼭 가질 게 있어요. 그것은 빚진 자의식입니다. 채무의식입니다. 바울은 늘 이런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나같이 형편없는 자, 나같이 흉악한 자, 강포한 자를 주님이 은혜로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당신의 동역자, 그릇으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뭘 드러낼 게 있어요? 뭐가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저 뱀바닥에서 돌을 젓는 겁니다. 휘페리테스가 되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떼 앞에서 하루 온종일 일을 시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야, 이제 좀 허리띠 풀고 이제 좀 쉬자. 아니에요. 집안의 일이 산더미예요. 주인의 밥을 차려드려야 됩니다. 주인이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정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이제 앉아서 자기도 먹고 쉽니다. 근데 그런다고 주인이 종에게 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종이 뭐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제가 한 것은 한 것뿐입니다. 칭찬이라뇨, 박수라뇨, 가당치 않습니다. 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부르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교만하면 주님이 참다 버리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 주님 버리셨어요. 그 대신 겸손한 다윗을 쓰셨어요. 교만한 모세 안 쓰셨죠. 교만할 때의 모세, 애굽 왕자 때의 모세 안 쓰셨어요. 그를 철저하게 겸손케 하셔서 완전히 낮추셔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모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가 교만한 사울일 때 스스로 큰 자의 유력자일 때는 안 쓰셨어요. 하지만 사울이 바울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란 뜻입니다. 그가 작은 자, 그가 종이 되었을 때, 그가 무익하고 연약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높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코노스의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살았는데 대전은 그 신탄진에 보면 대청댐이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대청 호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자주 놀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발전 시설 위를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수로가 거대합니다. 거대한 수로가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수력 발전이라는 원리가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청호의 수문을 열면 그 물이 위치 에너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대청호에 물이 다 말랐다. 그러면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고요. 연 날려보셨죠? 저는 어릴 적에 연을 정말 많이 날렸습니다. 연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람 없는 날 연을 띄우려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죽도록 뛰어야 됩니다. 막 뛸 때는 조금 올라가요. 그러다 제가 서면 연은 어떻게 되죠? 그냥 뚝 떨어져. 땅에 곤두박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 좋은 날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 올라갑니다. 연줄 팽팽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능력이 내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사역하다가 우리가 중도 포기합니까? 왜 연말만 되면 내년도에는 좀 쉬어야지. 이제는 좀 물려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왜 이런 꾀를 부립니까? 지금까지 그 알량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아코노스 일꾼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과 터치가 늘 그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늘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떻게 해석해 보면 그것은 모세 자신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제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그 떨기나무 자체로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떨기나무는 쓰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조금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사역, 어떤 직무,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신이 그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 300명,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미디안을 치자고 했을 때 그때 모인 사람은 12지파에서 32,000명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딱 10,000명 모였습니다. 10,000명 갖고도 힘듭니다. 상대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아요.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다 추리셔서 마지막 남은 인원 300명. 이 300명은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없는 숫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운시키신 것. 왜 이렇게 합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300명 이거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거대한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지는 겁니다. 여러분, 32,000명 더하기 무한대 힘과 300명 더하기 무한대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겁니다. 앞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붙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무한대의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시간도 없어, 나는 건강도 형편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건 다 앞에 32,000명, 10,000명, 300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됩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무장 배성에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앞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I can do i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면, 하늘의 바람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무슨 어떤 조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능력은 뭡니까? 하늘로 임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다 복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요, 주님 능력 밖에서는 우리는 집사도, 교사도, 부역장도, 영혼 섬기는 것도, 전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역하셔야 합니다. 공급이 있어야,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지쳐 계시면 당장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당장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당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필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코노스의 자세는 나중이 아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건강 좋아지면 할게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때 가면 할까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라 하면 해야 하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섬기라면 섬기고, 그 사람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거 가지고 장사하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즉시 받습니다. 가서 장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쪽은 어때요? 이리저리 핑계댑니다. 당신은 뭐 완고한 사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에 세우셨을 때, 그때 우리는 다 정산하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주님 지금 할게요.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잘할 것, 그때 잘할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나사로 비유에도 보면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후회하고 거기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주일 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은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물질 있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대학에 벽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기 초였는데 그때 막 이제 각 서클에서 이제 서클원들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광고들이 쫙 붙여 있었는데 딱 제 눈길을 끄는 광고가 있었어요. 저를 딱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딱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벽보에 뭐 딱 이러는데 저를 딱 노려보더니 하는 말이 거기 영어로 써 있는데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너를 원한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서클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원한다.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장례 치러야 합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할게요. 아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다 뿌리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어느 날 목이 뻣뻣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다.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일 없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보니까 이미 벌써 머리에 피가 막 찼어요. 그게 뇌출혈이었던 거예요. 그걸 오진해가지고 그때 초기에만 발견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벌써 뇌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뭐 깨어나도 식물인가 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2살 아래거든요. 아직 젊습니다. 아이도 셋이에요. 우유 대리점을 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아침 일찍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밤늦게 와요.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좀 지점을 좀 몇 개 냈어요. 그러니까 자금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감기약 한 번 안 먹었어요. 병원 한 번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턱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강원도 철원의 장례식장을 갔어요. 애들이 이렇게 상주를 이렇게 쫙 서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속으로 주님이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왜 저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저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아픈데 거기 이제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오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걸 나는 믿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배우고 왔어요. 근데 다행히 이 죽은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우유대리점이 바쁘니까 주님의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예배만 와서 참여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을 아는데 계속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해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대리점이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거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면 가장 좋으니까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계속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 내밀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세상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그러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마라톤에 골인하는 선수가 41.19km를 다 뛰고 다 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피니시라인 골인 하고 나서 막 몸 풀고 있으면 됩니까? 골인 하자마자 그는 쓰러져야 합니다. 숨 쉴 힘도 없이 그렇게 쓰러져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다 뛰고 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전제와 같이, 여러분 전제 아시죠? 전제는 포도주를 제당에 붓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다 붓습니다. 다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다 붓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쏟고 여러분의 피를 다 쏟고 아낌없이 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되 적당히 충성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생명의 열반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썩지 않는 시험의 불, 환난의 불을 통과해도 여전히 남는 금, 은, 보석으로 쌓은 집을 우리는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무와 지푸라기입니다.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금, 은, 보석으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디아코노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디아코노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디아코노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이 아닌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신실한 디아코노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